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실제로 존경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구나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즘에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죠. 그러나 양을 치는 문화권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목자들이 몇 달간 산이나 들에 나가 몇백 마리의 양들을 쳤는데 100마리, 3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엄청난 양들을 치게 되죠.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즉 생사가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스스로 꼴도 물도 찾지 못하고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속수무책으로 잡혀 먹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꼴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이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생명이요, 목자가 양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산이나 들에서 목자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도 없고 의사가 적었던 그 시대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죽으면 그 양들도 끝입니다. 더 이상 꼴도 물도 없기 때문에 꼴을 찾아 물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하고 늑대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웅덩이에 파져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500마리든 1000마리든 2000마리든 숫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 목자가 죽는 순간, 목자를 잃어버린 순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함이라.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에
목자를 보내주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은 목자가 우리 교회 작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또 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성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성도는 자기의 목자를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한 불쌍한 사람이게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광경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을 재판을 받으려고 그 사막 땡볕에서 기다리는데 모세가 2분에서 3분간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러다가 모세도 병들어서 죽고 백성들도 지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드로가 들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구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 백성 중에 훌륭한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재판하게 만들고 또 판단하게 하고, 어렵고 큰 일은 자네가 하면 백성들도 좋고 자네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장인 말에 순종함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고 모세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도자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오랫동안 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땡볕에서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도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학교 부장, 목자, 교사, 특별히 부교역자들, 그리고 간사들, 이를 하나님께서 작은 지도자들로 다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천부장, 1000명을 이끌어가는 리더, 백부장, 100병을 이끌어가는 리더, 50부장, 50명의 리더, 10부장, 10명의 리더. 그래서 교회의 일을 이 일꾼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모든 일꾼이 누구냐? 다 지도자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상담실에서 이단 상담사들이 상담을 했는데 5군데에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단 상담해달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오는데 나 혼자 그 일을 다 한다면 그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상담을 하게 되고, 나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 분담을 하니까, 일을 맡기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보게 되고 저도 좀 편하게 되고, 저 혼자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과 연합을 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님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 또 교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간사들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직분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운 직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부터 세운 직분을 항정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부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만 항존직이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운 것을 임시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그래서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다스린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칭호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일 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존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지도자의 역할 때문에 그 지도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장로, 다스리는 지도자,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라? 성도들은 존경해라. 근데 아무리 봐도 존경할 만한 교역자,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없어. 그래도 뭐 해라? 존경해라.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은요, 지도자의 인격적인 약점이 실망해서 그 역할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의 약점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약점을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실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싫으면 그 약점을 덮어줘야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여러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왜 장로님들 은혜를 가장 못 받냐?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농담 쌈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순간 강단에 딱 섰을 때 그 허물과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과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은, 나는 족구를 20년 가까이 성도들과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같이, 젊은 집사들이랑 같이 족구를 하면 내가 우기기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지면은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아까워서 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걸 우리 족구 부원들이 하나님만 모르고 다 합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약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줍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족구부 회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구부 회원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어른이지. 그 역할 때문에 다 덮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 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유, 약점이 보이면 은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 예쁩니다.
착합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양입니다. 배설물들이 더덕더덕 붙어서 가까이 가기는, 그리고 몸이 그렇게,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깨끗한 양이 풀을 뜯으면서 누리는,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찍다가 가까이 가서 실망합니다. 이 더러워, 그렇지만 가버립니다. 성도들도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멋있고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더러워서 못 봅니다. 인격부터 시작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거리를 두시고, 만약 이걸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가까이, 우리 족구부 회원들처럼 가까이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목사하고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가까이 할수록 목사의 허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약점을 발견하고 실망했다고 해서 그 역할까지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세운 제도와 방법까지 무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직분 자체가 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역할도 귀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른이 있어서 잘 다스림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없으면 하나님 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세웠죠. 그게 7집사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조직이 중요하고 그 조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직이 만들어졌어도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장로를 세우잖아요. 감독 같은 큰 지도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10부장 같은 작은 지도자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학교 간사들, 교사들, 목자 같은 작은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화 때 무너져버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것이 뭐냐? 지도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없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곳에 난무하기 때문에 이단이 덥석하고 늑대가 이리가 와서 먹어서 양들을 유리하고 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생명과 복이 누구에게 결정되느냐?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사실은 목자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을 비밀리에 조사했는데 5대 5랍니다. 50%는 존경받고 복을 받고 50%는 복도 못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이므로 축하받을 일인데 반은 망하고 반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복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복이 없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그 교회 회중도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될까요? 왜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도자의 역할 때문이다. 지도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역할 때문이다. 그 역할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데, 장로를 존경해야 하는 것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뭐다?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평생 동안 담아가셔야 됩니다. 역할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역할은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양들이 목자의 인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분을 사모할 줄을 알아야 돼. 주시라면 주시고 말라 마세요. 바꿔도 쉽지 않는데 이랬으면 안 됩니다. 이게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집사가, 훌륭한 권사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즉, 나는 올림픽의 세계 챔피언이 있듯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챔피언 장로, 챔피언 안수집사, 챔피언 권사가, 챔피언 간사가, 챔피언 목자가, 챔피언 리더가 되고 말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고 상받는 길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직분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선발됐을까요? 진선미 선발되는 것처럼, 백성들이 뽑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분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선발돼서 직분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본인의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간사로, 피아노 반주자로, 찬양 지휘자로,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본인과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로 택하셨는지, 내가 리더로, 지도자로 택함 받았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까요? 내가 가수로, 반주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이 하나님만 알까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까요? 성경 찾아보면 되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장로가 긴지 아닌지, 안수집사가 하나님이 세운지 안 세웠는지, 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간사, 리더들, 목자들,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면
사역 안 하려고 내려놓으면 뭐라고 기록되냐?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회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은 불강력적인 사명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안 하고는 내가 아무리 사역하다 힘들어서 포기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목회자가 맞아, 지도자가 맞아, 리더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 사역에 미쳤어. 미쳐가지고 있어. 성도보다 목회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장로가 평신도보다 불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수집사, 권사, 간사, 리더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나 안 할래, 목사 안 할래, 장로 안 할래, 리더 안 할래, 안수집사 안 할래 이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기서 속에서 불이 붙어서 꺼지질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불 붙어 있는 그 사람의 사역을 보면 저 사람 주의종이 맞아, 저 길 가는 게 맞아, 그럼 가야지. 그럼 저 사람이 한 거 누가 가? 어쩌면 저렇게 복음에 미쳤나? 어떻게 저 영웅구령에 미쳤나? 어떻게 저 이단 상담에 미쳤나?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굳이 힘든 길을 가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요 소명입니다. 그런 불붙는 가슴을 하나님 붙여주는데, 그것이 없다면 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고, 이 불붙은 장로의 가슴이 없으면 장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서는 안 돼. 장로 내려놔야 돼. 안수시다고 권사하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강적인 은혜가 임하면 소명이 불이 타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이라도 나 못해, 더러워서 못해, 안 해,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속에 불이 붙어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불붙는 마음이 없으면 직분자가 될 수 없다. 목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권사가 명예입니까? 하나님 불을 줬는데, 제가 개척할 때 구령 상담에 불이 붙어서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강주에서 명절 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명절 때 그 지하방에서 나한테 구원 상담해달라고 하루 종일 영혼들을 구령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밤을 새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이단 상담,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한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래서 이만이라도 와라. 내가 도와주마. 진짜 도와주마. 너 몰라서 그렇지 않니? 네 몰라서 교주한 거 아니냐? 몰라서 빠진 거 아니냐? 이단한테 내가 도와줄 거니까 와라. 여러분, 월요일 날 목회자 쉬는 시간에 5시간씩 상담을 해봐.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어느 날 막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온영근이 좀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 좀 갑시다. 아무 감각이 없어. 영혼에 날 감각도 없는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요, 권사야, 나 지도자야.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불을 붙어버렸다. 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 붙여진 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일을. 내가 불이 붙어야 딴 사람에게 전해지지. 불붙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잘 다스린 장로들을 패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본문에 두 종류의 장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다스리는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로 부르시죠. 역할이 다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한 장로 항중직이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 앞에 이 장로는 존경받아야 될지니, 불신자들 같아도 장로야 존경받아야 될지니. 이번에 세운 세 사람 장로 정말로 다른 선임 장로들에게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저런 것이었구나. 다른 장로, 다른 성도들이 그 장로의 길을 가는 것을 근접할 수 없도록 불이 붙은 장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보고 와, 저런 장로도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역할이죠. 왜 중요하냐? 말씀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말씀 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다스림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됐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목회자를 더 존경해라. 성도들보다 지금 장로들이 존경받아야 되지만 그 존경받을 그 장로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목회자는 더 존경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목자 간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세운 전도사들 사역자들 혼내고 책망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왜? 장로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그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사역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열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성. 교회도 그래서 잘 갈라집니다. 얼마나 잘 갈라지는 교회. 1층에서는 장로가 예배드리고 2층에는 목사가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나눠져서 그 원인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기 없어요. 장로들이 자기를 세운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복이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가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훌륭하지 못해도 성도들이 따르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지도자의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존경해라.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라. 오늘 다시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7절과 18절을 연결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하면서 그 뒤에 18절을 말씀하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이 내는 헌물로 생활했죠.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약에서도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투잡을 뛰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투잡을 뛰니까 아주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인격이 좋고 이런 짓을 하는데 공부를 못해서 그럽니다. 성경적 지식과 문화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절대로 투잡을 뛰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투잡을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천막지는 이게 직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 배경을 설명을 잘 들어봐. 진짜 이게 자 보세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쭉 그러면서 5절 시작.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니, 게바는 결혼해서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냐? 베드로는 되고? 그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안 하는 줄 알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복음 때문에 혼자 살기로 결정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 나도 일 안 하고 그냥 사례비 받고 얼마든지 살아갔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니?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니?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지금 소 얘기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어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다하겠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지금까지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11조를 받을 권한이 없느냐? 목회자가 집을 사서 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권이 없느냐? 목회자는 검소해야 되고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청빙해야 되고 목회자는 티코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이들 또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너희들도 대가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를 권을 가져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미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인생을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언제 투잡되라고? 그럼 투잡이 뭐냐? 이런 얘기야. 사도 바울이 투잡을 떼어 생각해. 우리 목회 투잡돼야 된다. 이게 사기꾼들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무식한 목회자들이 그러고 무식한 교인들이 그런 거야. 너무 무식. 내가 이번에 성지들이 다녀왔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은 특수 지역이야. 철학자, 지식인들이 지식을 깨닫고 그 지혜를 돈 주고 팔았어. 문화 자체가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사례비를 받아버리면 그 문화에 중독,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사는 거구나, 이게 돈 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만 내가 일을 한 거야. 투잡된 게 아니고 일을 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 거야. 그러나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샀다고 할까봐 내가 안 받은 거야, 사례비를. 내가 결혼할 권이 없냐? 내가 마땅히 받을 권이 없느냐? 목사님이 교회 말고 직업을 가지고 투잡되어서 돈 버는 거 성도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생활비를 해결하고 교인들은 아무 책임감이 없으면 교회가 붕이 되고 그러겠으면 생각해 봐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도자들 세우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뭘 알고 서야지. 이번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존경하고 존경받도록 심령에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일꾼들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라. 무슨 말이냐? 지도자의 명예를 성도들이 지켜줘야 돼. 저 중요하죠. 5장 19절에 보세요. 오늘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22절 시작.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줘라. 목사, 장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즐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생기면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일을 들춰내는 일이 벌어지게 돼.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불평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들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덮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때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못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지도자 모세인데, 모세가 흔들리고 모세가 문제가 생기면 전 이스라엘 회중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릴 게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을 인도할 지도자가 도덕적인 문제가 광야에 생겼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금 도덕 윤리적인 거 더 앞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도덕적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미디암이 까발려 버렸어. 내 동생이 지도자인데 깜둥이하고 바로 만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물두병만 앉아서 흑백을 따지지 않고 잘했냐 못했냐, 지도자가 잘못해서 마땅히 지도자는 책망을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도덕에 딸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처음으로 가는 이 광야길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내려오신 거야. 나 만나자. 성도는 주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에 대한 실수가 있으면 발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라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참 많아서 내가 저 백성들의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반성을 명하라고 그랬더니 내려쳐서 화를 내고,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문제가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불신앙하고 베드로도 주님 부인하고.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게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죠. 거짓말하는 영이 뭐예요? 교인들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면서 붙는 것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나중에 엉뚱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 지도자들에서 송사하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일꾼을 세우든지 그 사람을 잘 받들고 섬기고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뭐 너나 잘해 그러잖아. 하나님 세운 종들에 대해서 귀하게 알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요. 세상 임금이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고 완전히 인간들을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도 존경하고 난리를 치고만은 주의 종들이 영혼을 양육하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비방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 나라의 권세 대통령이 준 거지요. 가정의 권세는 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이지.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한 줄 아세요? 아내가 권위를 잡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남존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경을 하되 모든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있는데,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 아내에게 위에 있는 권위는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 가정의 권위는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 말 들을 거 없어. 가정에서는 남편 말을 들어야지. 교회 오면은 목사, 장로, 각 부서 회장들, 리더들, 간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인도자들을 다 주시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도 복 받고 교회도 푸응되고. 그래서 지도자에게 비난한 점이 있고 지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비난거리가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은 설교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안 들면 비방하고. 이게 교인이 해야 될 지치거리입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다 마음에 듭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에 다 듭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다 듭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듭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찌 비난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약잡아서 그거를 단점으로 잡아서 신천지라든가 비디오를 틀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멸의 거장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867년에 이탈리아의 파르마에서 출생해서 1957년에 뉴욕에서 사망했죠. 그는 이 프루트뱅크로와 함께 20세기 G사의 거대한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었죠.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는 지구상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토스카니라는 이 지휘자는요, 세계적인 지휘자였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성질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이 연주를 잘못하면 지휘봉을 던지기도 하고 연필을 던지기도 하는, 못 참아. 워낙 성질이 다혈질로 급해서 한 번은 화가 나서 무엇을 집어 던졌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롤렉스야. 그 던져서 부서져 버린 거야. 그래서 놀랬어. 그 비싼 시계가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 비싼 시계가. 그런데 대원들이 참 대단해. 대원들이 뭐 이래 성질 더러운 사람 밑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 음악을 해.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라고, 더 잘 되라고 하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토스카니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모든 단원들이 돈을 내어서 마련한 선물인데 하나는 비싼 거고 하나는 싼 거야. 근데 그걸 전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싼 것은 손목에 차십시오. 그리고 쥐 연습할 때는 이 싼 것을 던지세요. 토스카니에게 약점이 있어도 단원들이 따라주니까 그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24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약점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2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참아주셔서 기다려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좀 성화된 성숙한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년 전에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성산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혼내고 큰 소리 치는 게 가슴이 떨려서 가까운 교회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네 집사님. 근데 아무도 나는 안 알려줬어. 근데 집사님 처음으로 알려준 거야. 내가 변화됐는지 변화 안 됐는지 집사님 나가버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봐. 변화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지. 그랬더니 그 순진한 집사님이 그럴까요? 그 식구들 다 손주들까지 우리 교회 다니고 이번에 권사돼. 그리고 매일 울어. 후원의 간격 때문에. 그 집사님 만나면 그럴 거야. 내가 변화된 것 같아? 안 변화된 것 같아? 얼마 전에 내가 진짜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기다려주는 목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많이 바뀌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너무 논리적이고요. 그리고도 깊어요. 근데 들어도 왜 그렇게 새로운지 몰라요. 맨날 나랑 얘기하다 울어버리더라고. 저기 앉아서. 익명이지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꽉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사실 힘듭니다. 적응하기에.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정말로 그렇게 좋아하는 유행가도 안 하지. 이런 것도 안 하지. 사람 얘기 잘 안 하지. 얼마나 바뀌었어. 그 본인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저 목사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알게 될 거야. 성도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유명한 이런 오케스트라 최고의 지휘자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들 다 약하잖아요. 허점 있잖아요. 덮어주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은요 어떻게 되느냐, 빨리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좋아. 히브리 1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추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받을 일이 있어서 권징을 받았다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11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O를 했는지 X 했는지 모르지만 설사 X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도들과 당회에서 뽑아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안수 집사, 훌륭한 목사, 훌륭한 전도사, 훌륭한 사역자들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백성들이 하는 것이요, 자녀들이 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공표를 하지, 오표를 오에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